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켜라. 결국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간략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게 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이 계명을 지켜가야겠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더 작게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63문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지 않으면서 어찌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육신의 부모 또한 우리가 온전히 공경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이 가정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교회 단위로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계명을 실천하여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정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4문에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등 어떤 주의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자, 결국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을 우리가 섬겨야 됨을 뜻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등 어떤 주의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또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힘쓰며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뒷짐지고 에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뒷짐지고 에헴 하더니 네가 알아서 잘 커라 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정말 옳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힘쓰며 헌신하고 교육하고 섬기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자라난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결국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바르게 양육받아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을 이룬 부모나 자녀는 아랫사람과 윗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경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동년배에게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주인이나 관계에서든지 어떻게 대한다?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 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해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뉴스만 봐도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에 대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를 잡았다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세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함이 마땅한 것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기도하며 순종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불평불만만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5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년배든 어떤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긴다. 그 섬김의 첫 번째는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는 것이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다면 권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세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전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단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면서 마음대로 하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상관없어.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벼는 물을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숙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각각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뒷짐을 지고 누군가에게 그 권세를 휘두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아. 이처럼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먼저 섬겨라. 누군가 나를 먼저 공경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경하라. 누군가는 나를 먼저 존중하고 존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중하고 존대하라. 결국 믿음으로 겸손하여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온전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믿음의 겸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신앙의 삶이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65문에 다섯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어떤 주의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것들의 반대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아멘. 어떤 주의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과 의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헌신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에게 교회 여러 많은 또 부서에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저랑 한번 인사할까요? 충성되게 감당하시다. 시작.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방 청소 2조가 얼마나 잘하든지 다음 주 3조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3주도 참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따라 맡겨진 어떤 일들 하나님 앞에 정말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과 의무다라고 소요의 문답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역할,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에서의 어떤 직책과 역할,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한 몸이란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또 그 역할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과 역할을 따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너에게 맡겨진 것 안에서라도 충성되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정도는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직장에 가시거든. 내게 맡겨진 직책과 역할을 따라 직원들에게 커피 한 잔 탁 쏘고 시작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다 직장에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내가 제 5개명을 배웠어. 오늘은 내가 쏜다면서 커피 한 잔 싹 쏘거나 식당 가서 점심 식사를 한번 탁 쏘거나 맞죠?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들의 반대에 어떤 것을 금하고 있다. 그 어떤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것 마땅히 다 섬겨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마땅히 드릴 것 다 드리고 섬겨야 될 것 섬겨라.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어떤 공경과 존중과 존대를 받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먼저 공경하고 존중하며 존대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기시고 역할을 주셨다면 그 직책과 역할이 모든 사람을 섬길 특권과 의무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먼저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6문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섬김으로써 장수와 모든 일의 번영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나는 우리 내 주변에 어떤 분은 부모 잘 공경했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사시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부모 공경하도 다 장수한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공식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장수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예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계명을 믿음으로 힘써 지키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지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한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것은 참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또 존중하고 존대하며 정말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써 받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대가로 어떤 은혜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마땅히 이것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비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온 만물을 다 들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으신 그의 생명값이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은혜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교만이고 욕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먼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게 됩니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또 한 몸이는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섬기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섬기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켜 행하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계명을 믿음으로 힘써 지키고 이 뜻에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부모의 지나친 헌신이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헌신을 마땅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독립을 해야 될 때에도 독립을 하기보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캥거루 맘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부모도 못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엄마 뱃속에서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기에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것을 가정을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모의 품에서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로 부부가 되는데 각각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힘써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릇되게 행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푹 품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면서 아무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선택과 결정권 없이 다 주장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회개 심령을 불러일으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선한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사랑을 섬기고 더 이상 내 품 안에 품으러 가지 않고 품 안에 안기려 가지 않고 서로 떠나보내어 이 계명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진짜 이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 장수와 모든 일의 번영을 약속하신다. 장수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모든 일의 번영을 약속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범사에 잘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번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업하고 어디 잘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번영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번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이 5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특별히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